자, 오늘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로 읽어가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가 요시야 왕 13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나이는 20살 정도, 청년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요시야 왕하고 예레미야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글은 뭐냐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에 개혁의 횃불을 든 왕이에요. 그래서 그 요시야 때 반짝 그 종교개혁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등불을 잠깐 밝혔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 요시야 왕도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 바벨론은 아직 강력하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강한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쇠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은 아직 강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에어컨 좀 잠깐만 넣어주세요. 그런 상황에 이제 그 신앙 개혁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효력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뒷받침했던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선지자하고 잘 맞아야 돼. 그래서 선지자가 있으면 또 왕이 말을 듣고 또 왕이 있으면 또 선지자가 돕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죽기 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름대로 그 보람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급속도로 타락하거든요. 급속도로 타락하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전할 때 네가 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낭망하게 되고 굉장히 마음이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일명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그런 별명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에게 말하라고 하신다면 너무 가혹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슬픕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지금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슬프다라고 표현한 거. 그러니까 나로서는 너무 역부족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나에게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이거하고 뭐하고 연관이 돼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복 받아라 그러면은 하지. 복 받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뭘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막 떡 사주고 밥 사주고 막 다 해주겠죠. 왜냐하면은 복 받아라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해야지. 자기들이 복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냐면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다. 니들 정신 차려라. 이게 지금 마지막이다. 북쪽에서 가마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막 쏟아집니다. 뜨거운 물이. 그러니까 이제 정신 안 차리면 죽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여기 내가 말 못하고 아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진짜로 말 못하는 게 아니지. 그 말을 차마 하기에 내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슬픈 소식이죠. 비극적인 소식이죠. 나라가 망한다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왜 그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주니까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느껴서 나 못해요. 그러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견고한 성읍이라 그러면 그 성을 쌓았습니다. 그죠? 돌로 성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 성읍을 쉽게 허물 수 있는가요? 잘 못 허물죠. 그거는 뭐 잘 못 허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해미읍성하고요. 또 나간읍성. 그죠? 아니, 못 들어봤어요. 성은 성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성을 쌓았다고. 그건 뭐냐면 이제 왜구들이 막 쳐들어오니까요. 저쪽에 전라도 쪽으로 쳐들어오면 순천 쪽으로 쳐들어오면 나간까지 들어오고
충청도 쪽으로 들어오면 거기 해미요. 거기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사는데 성을 쌓아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은 사람이 안 살죠. 물론 남한산성이 좀 살긴 사는데요. 원래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해미라든지 나간 이런 데는 옛날만 큰 동네야. 근데 큰 동네에다가 성읍을 쌓았다는 얘기는 이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거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돌이. 그러고 보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튼튼해서요. 잘 허무지가 않아요. 예? 북한산성, 남한산성 그러는데 흔적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뭐냐? 예, 쇠기둥. 기둥 중에서도 새로 만든 기둥이 뭡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이거는 난공불락의 기둥이죠. 그죠? 쇠기둥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노성벽. 노수로 만든 성벽. 돌로도 모자라가지고 노수로 입혀가지고 성벽을 쌓았어. 그러면 그거는 손 못 대는 성벽이죠. 예, 철통.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라서 말 못해요. 슬퍼요. 나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쇠기둥 노성벽이 될 거야. 견고한 성읍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 소리 하면 안 돼. 그 이사야 선지자는 뭐랬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그랬더니 말 떨어지다 말에 저요 그래 손 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자발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못한다고 하는 것도 괜찮아. 왜? 괜히 손 들어 까불면 안 되잖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한다 그러고요. 저희 막내가 그랬답니다. 저희 막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밴쿠버세요. 걔네들은 이렇게 발표하는 걸 굉장히 잘하잖아. 선생님 뭐 그러면 애들이 막 손을 다 든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내성적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애들은 그건 손 잘 안 들잖아. 시키면 걸리면 손 들지. 그러니까 뭐 시킬 일이 없잖아. 그래서 뭐 물으면은 애들이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하고 싶더래. 그래서 어느 날 뭐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손 들었대요. 자기가 알긴 알았대.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를 시키더래. 그래가지고 굉장히 쉬운 거였는데 뭐더라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죠. 굉장히 쉬운 건데 너 그러는 순간에 노래지더래. 그 말 못했대. 그 쉬운 걸 답을 못했대. 근데 애들이 안 돌린대요.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요, 너 바보냐, 그것도 못하고 손 들어놓고 막 이러잖아. 내가 안 한대, 그런 거 안 한대. 그러니까는 이게 손 들어놓고 내가 왜 손 들었는지, 그거 뭐 집사할래? 예. 장로할래? 예. 너 선교사할래? 예. 뭐 할래? 그랬더니 나 몰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정말 이거 내가 눈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거절합니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은 너를 쇠기둥과 노성벽에 대해서 너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 부목사로 갔는데 교회 한 30명 되잖아요. 부목사 중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대학부 시킨 거예요. 대학부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구가 아니잖아. 교구. 어른들 하는 교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렸죠. 책상도 안 주고 의자도 안 주고요. 저 출근 시켜놓고요.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는 그 무슨 뭐 우리로 말하면 예평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무슨 뭐 그 성경 가르치는 그 성경연구원 거기 그 목사님 있었는데 거기 소파에 가서 앉아있고 그랬다니까 처음 가가지고 뭐 사무실을 줘야지 책상을 줘야지 대학부 목사 하라고 해놓고는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좀 그런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교구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엔 있었는데 제가 갈 무렵에는 대학부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와서 대학부 전임한다니까 교회에서 그걸 다 배려해줘야 되는데 집도 줘야 되고 차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잖아. 근데 막 집은 막 10평, 11평짜리 주고 독신 그거 뭐야. 방 2개밖에 없는 조그만한 거지. 11평짜리. 그걸 주질 않는가. 교회 갔더니 사무실도 안 주질 않는가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겨우 사무실 얻어가지고 나중에 잘 지냈지만은.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항상 가면 그런 존재지, 그지?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대접을 못 받고, 그리고 야, 너 대학반 잘났냐? 이래가지고요. 또 그러고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게 2중, 3중 어려운데. 그래서 그 예평질 하면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서열 순서대로합니다.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요. 예? 좋은 거 다 가져가고요. 좋은 게 뭐냐면 수강생이 많아야 되잖아. 수강생이 많아야지 가면 좋잖아요. 그런 건 자기들이 다 하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순서상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레미야. 이거 이사야 하더니 그 다음에 끝나니까 또 예레미야까지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선지자로 만드는 작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예레미야를 한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예레미야를 그 한 학기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했다니까. 그럼 집에 와가지고 그 식탁을 짐을 다 풀 수가 없으니까 11평 아파트에 어떻게 짐을 풀러요? 장롱이도 안 들어가는데 안방에 하나, 여기 작은 방에 하나 넣어놓으니까 책을 풀릴 수가 없는데 장롱도 2개 다 못 놓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거실이 조그만데 식탁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에다 놓고서 예레미야 성경 공부해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복사를 해가지고 예레미야 복사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식탁에다 앉혀놓고 식탁에다 놓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눈물에 슬리지하지만 진짜 제가 눈물 났어 그때 이거 하느라고. 눈물 났어.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대학부를 하게 되니까 그냥 좀 감안하고 들으세요. 네, 오니까 편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제 충성만 아니었으면 되게 편한 건데 이것도 안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는데요. 11시 되면 막 힘들어요. 긴장되고요. 막 이상해요. 11시 되면.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진짜 교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하라 그래서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막 신방하는데 차도 주는데 차도 안 주지. 자동차도 안 주지. 예? 그러거나 가방 메고 전철 타고 돌아다니잖아. 이거 이랬다니까. 그랬는데 뭘 했는가 하면 그렇지. 그래서 막 그 대학 가니까요. 또 어른한테는 모르는 존재고요. 예? 또 그 부목사들 사이에서는 야, 너 대학 가냐? 학생들하고 있는 걸 좋아하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70세 이상, 80세 이상 가는 소망부라고 있어요. 내가 기억이 80세인가 그래. 하여튼 70세인가 80세인가 그래.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부서야. 부서가 한 3, 40개 되잖아요. 그래서 에바다부하고 거기하고 약간 맞먹습니다. 에바다가 뭐냐면 농아부 있어, 농아부. 농아들만 모여서 하는 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전문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목사들은 안 가지, 부목사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 딱 갈 때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은 소망부. 이제 저기만 가기를 소망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 부목사가 30대 부목사 가잖아. 그러면 이게 완전 손잡벌이야. 가가지고 얼마나 귀히 여김 받는지 몰라. 그런데 목사들은 집으로 안 갈라 해. 대학부 갈라 하지. 그러니까는 이것도 아닌 것이 또 그냥 대학부 가 있다니까 또 막 그러죠. 그 다음에 교구 중에서는 제일 안 가는 교구가 뭐냐면 의정부 교구입니다. 의정부 교구. 교구 중에 제일 먼 데가 의정부예요. 인천하고 의정부인데 그거 뽑혔다 하면 또 죽으려고 그래. 거기 안 가려고. 제일 좋은 데 어디야? 강남교구. 교국이 교회 옆인데 제일 부자 동네잖아.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거를 이제 맡아서 대학부를 딱 갔는데 갔더니 그 부장 장로님이 계시고 또 부감 집사님이 계시고 부감이 남자 부감 여자 부감이래요. 근데 그 여자 부감 집사님은 참 잘해줬어요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근데 그 부장 장로님은 거의 안 들어오셔요. 뭐 때문에 대학교 교수였는데요. 안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 부장 집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저기 삼부토건의 서위예요. 르네상스 그 강남에 있죠. 역삼동에 있잖아요. 네? 거기 서위야.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그 힘이 있어요. 집사지만은 막 이제 오래도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막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막 다 알고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막 다 통하고 그래.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서 들어갔잖아요. 대학 가라에서 갔잖아요. 그죠? 바뀌고. 그 부감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갔더니 잘해주더라고. 예, 어떻게 잘해주냐면 처음 딱 갔더니 저하고 그 대학부 리더들하고 해가지고 그 르네상스로 오라고 해가지고요. 호텔 뷔페 있잖아요. 하라 해가지고 뷔페 막 해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너무 그렇게 받는 것도 안 좋아해요. 애들 수준은요, 대학생 애들 수준은요, 찍하면 3,000원이고 안 그러면 떡볶이입니다. 주로 그런 걸 좋아하지 막 호텔로 초대받아서 막 이런 데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막 기도도 많이 하시고 다 좋아. 다 좋은 면이 많죠. 그런데
이제 자기 그 하던 게 있어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 담당 부목사는 약간 눈치를 봐서 잘 이렇게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걸 모르는 거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이제 티격태격 하는 일이 좀 있었는데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기도원에. 수련회 갔는데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잖아요. 저녁에 집회를 하면 예를 들면 7시잖아요. 7시 집회를 딱 했는데 이제 부장 집사니까, 부감 집사니까요. 부장은 뭐 나타나지도 않아요. 부감 집사가 딱 와가지고 자기가 사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회하면 내가 그랬죠. 제가 좀 어때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렇죠. 일중심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7시 되면은 내가 성격을 알기 때문에 찬송 하나 부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요. 30분 넘게 해요. 거기서 부흥회 하는 거예요, 혼자. 학생들 다 앉혀놓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뭐 인생이 뭐 한 번 사는 건데 막 그러면서 막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도 막 다 하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막 이제 부흥시키는 거지. 그야말로. 시작하자마자 그거를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시계 보면 참았거든요. 다 끝나봐야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가면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들어가면은 딱 5분 걸리지 뭐예요. 참고 또 참았는데 한 20분 넘었는데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너 해라 알아서. 그리고 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숙소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40분 지나서 근 8시가 다 됐는데 온 거야. 임원들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설교하시라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열받아서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모양 하고 있으니까 나는 왔어. 그래서 숙소에 앉아 있는 거야. 화나가지고. 근데 애들이 데리러 왔는데요. 이거 이제 큰일 나게 생겼잖아. 이거 교회 보고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어떠냐 그래서 나 모른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요. 설교하고 이제 기도회 하고 하면서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를 밤늦게까지 하는 그런 순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부감 집사는 한참 하다 보니까 목사는 사라졌지. 또 애들은 와가지고 숙소 와서 목사님 가자니까 목사님 안 간다 하지. 별 얘기를 다 하네.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완전 부딪힌 거지, 이제. 그래갖고는, 그러면 올라니네, 해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그 찬양 집회를 먼저 한 거야. 뭐 찬송하고 하는 그 찬양 집회를 거꾸로 된 거지, 이제. 설교하고 뭐 한 다음에 그거 다 돼야 되는데. 그거 다 했다는 거야. 또 왔더라고. 한 10시나 돼 또 왔더라고. 이제 더 할 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설교를 했나? 뭐, 하여튼 간에 그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그때 기도한 게 이거예요. 그때 내가 안 그래도 나를 보고 예레미야 하라 그래가지고요.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좋은 거 시키지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 당해가지고 내가 그때 할 때 뭐냐면, 경건, 상급, 세기도, 노성. 근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제 이 말씀 내가, 정말 이거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그래서 세기둥 노성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이거야. 세기둥 노성벽이야. 누가 와서 뭐라 하더라도 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안 되면 주저앉고 겁나면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딴소리하고 말이야.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예레미야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부름도 이런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도대체 눈물 흘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 자,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 백성들이 잘못됐는데 첫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죠. 생수의 근원은 찾아내야 되죠. 생수의 근원을 찾아내야 되지. 만약에 샘이 없거나 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을 던져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을 차 던지는 거고 생명을 걷어치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했어요?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 팔 때는 뭐죠? 뭐라도 물이라도 나올까, 물이라도 가둘까 하는 건데 이 웅덩이를 잘못 파가지고 뭐 했어요?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웅덩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터졌기 때문에 물을 집어넣으면 다 새나가는 거지. 이게 뭐야? 우상숭배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잘못된 거고 우상을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자기 복 달라고 했는데 터진 웅덩이라.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뭐예요? 헛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죠? 돌이켜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와라. 그걸 지금 전해야지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몇 가지의 그 얘기로 이제 나눠서 하거든요. 자, 그 나눠서 하는 말 중에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이스라엘 유다하고 갈라졌죠, 그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죄 짓다가 아수르한테 망했죠. 그죠? 그래서 아수르한테 망한 사건을 뭐냐면 간음하다 들켜가지고 이혼 증서 받은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간음한 것인데 간음했으니까 너는 이혼이다, 버렸다. 그게 뭐냐면 아수르한테 망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매 중에 가서 시집 갔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간음하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쫓겨왔는데 이혼 증서 받고 쫓겨왔어. 너 간음한 여자다 해가지고. 그랬으면 또 다른 자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시집 가면 잘해서 이혼 안 당하고 간음하지 않고 행복하고 순결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남쪽 유다 백성이 어때요? 자매가 간음하다가 이혼 증서 받아서 쫓겨왔는데 자기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이 임박했는데 그걸 모르고 너희들도 또 그렇게 될 건가? 이번엔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는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혼 증서를 비유해가지고요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서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자, 묵은 땅은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야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데 딱딱해져서 굳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요. 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착상이 안 돼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 갈아엎어간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봄 되면 어때요? 해가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한 온기를 받아야지 지열이 생기죠, 그죠? 그래야지 이놈이 가면 습도하고 맞아가지고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서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선지자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너희들 봤지? 이혼 증서 봤지? 묵은 땅에다 씨 뿌리면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지? 너희 마음 갈아엎어? 생활 갈아엎어?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할례를 행하여서 가죽을 베라 얘기죠. 할례. 자,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껍질을 커트해가지고요 그야말로 갈라놓는 사건입니다. 잘라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이게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할례는 뭐냐면 몸에다만 하면 안 되고 네 마음이 할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리한 칼로 가져와서 탁 잘라가지고 세상과 결별하고 죄와 결별하고 옛날과 결별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돼. 바로 이게 회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전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이제는 받지 않도록 간음 생활을 청산하고 너희들이 잘 살도록 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로는 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라 말 못해요, 슬픕니다, 난 웁니다, 그게 왜냐면 이 말을 전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말하냐.
그 너 죽인다는 얘기죠. 입 다물라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그 길로 가면 빠져 죽어요라고 하는데 계속 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자기 신세가 또한 처량한 거예요. 왜 내가 좋은 말 해가지고 인기 박수 빡 받으면 될 텐데 왜 내가 싫은 소리 해가지고 저렇게 내 말도 듣지 않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멸시천대받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는 슬픈 거죠. 그래 예레미야 심정이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한편으로는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정말 그 영혼의 사랑,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사랑, 너희들이 살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사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저것도 이혼이야. 저 묵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놨으니까 저건 또 쭉정이야. 저거 할례 해야 되는데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저건 또 버림받은 이방인이 되는 거야. 자기 눈에는 보이고 자기 귀에는 들리는 거야. 근데 이 죄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속 터질 때 있죠.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네가 사춘기라서 그런데 엄마 말 들어야 돼. 아니야 막 이러면 그럼 어때요? 속 상하죠. 속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잠깐 학부모 그 세미나 때 얘기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집에서요 큰아들 둘째 만나면요 특강이에요. 계속 결혼 특강. 계속 결혼 특강이야. 어젯밤에도 가서 또 했어. 1시까지. 제가 12시 들어갔는데 1시까지 또 했어. 왜냐면 할 말이 되게 많아. 만약에 그거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집안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막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이해 못할 거야. 그렇지만은 2년 전부터 들었다는 거야. 야, 2년 전에 들은 건 뭐야? 오늘 또 들어야 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부모들이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시집장가 갈 때는 더 했을 거예요. 예? 되는 대로 막 가지 않았어요? 거의 다요? 그게 얼마나 위험했고요. 얼마나 생각이 없었던가. 믿는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막 교회 와서 등록 카드도 쓰고 세례도 받았다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잡아 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그게 굉장히 단순한 차이인데요. 내가 잘할게 했다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대를 봐야지, 3대를. 그 할아버지 믿었는가, 아버지 믿었는가, 아들 믿었는가, 다 봐야지. 보려면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사자들은요, 잘 못 듣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애들이 뭐 문제가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할 게 뭡니까, 이게? 이제 할 게 뭐예요? 뭐 대학 다 갔겠다, 대학 졸업 다 했겠다. 할 게 뭐예요, 이제? 그 얘기는 하는 거지, 이제. 네가 사람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돼. 어제 우리 누구죠? 시온이 청년, 우리 자매가 결혼식이 있었는 청년부요. 청년부 거의 총출동했답니다. 어제 그래가지고 뭐 6시인가 뭐 결혼식을 했다는데 어디서요? 했다는데 거기 간 거지 이제. 갔는데 뭐 가기 전에 뭐 자기 친구를 만났다나? 그래서 내 얘기한 거예요. 갔더니 밤 12시 들어갔더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서 뭐 잠깐 커피를 마셨다나? 그랬는데 이제 얘기하다가 잠깐 화장실 갈게 그러고 간 거야. 저도 들은 거예요, 그냥. 저희 아이만 이렇게 남아있었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는 카페요, 옆에 있는 남자가요, 메모 써가지고요, 남자친구 없으면 연락하라고 해서 이렇게 줬대. 갔더니 밤 12시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다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건 조심해야 돼. 사람이 말이요, 어떻게 거기 커피 마시는 카페에 앉아있다가 이런 거 써가지고 줍니까? 그 순간에? 요새 애들은 그래요? 에?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안 된다 했지. 그러니까 또 막 시작되는 거지, 밤 1시까지. 그래서 오늘 주일만 아니었으면 어저께 2시까지 하는 거였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거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가마솥에 물이 끓어가지고 팍 쏟아지면 이거 완전 다 죽습니다. 그죠? 그게 기울어졌는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보이는 거거든, 그게. 그럼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만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가슴이 너무 터져서 슬프다. 자, 이게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는 그 불행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것을 알고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 가졌는데, 이것이 일종의 영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혼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셀 식구 하나, 우리 안 믿는 이웃이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그 영혼의 사랑이 우리 속에 마음의 슬픔, 너희가 듣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슬프다, 그런 슬픔으로 영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도둑놈의 소굴로 보이더냐 이 말이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했느냐?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생각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몰랐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와가지고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환전해가지고 그 종교세를 내고 성전세를 내고 그러면 자기들은 다 책임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니들은 도둑놈이고 니들이 왔다 갔다 한 데는 도둑의 소굴이지 거기 성전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자, 앞에 있는 9절을 봅니다. 7장 9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 하고 왔어요? 바깥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바알에게 숭배하고 왔어.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짓고 바람피고 돌아다니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구했다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들어온 것은 성전이 아니지. 그 도둑놈의 소굴이지. 다시 말하면 허위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예? 거짓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겉모양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경건의 모양만 가지면 안 돼. 경건의 능력까지 해야 돼. 믿는다 하는데 믿는다는 사람이 행동이나 이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교회만 쏙 들어와가지고 나 믿어요?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 믿는다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겠는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로마서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있는 예배하고요 바깥에 나가 있는 예배하고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밖에 나가 있는 생활이 곧 예배당에 있는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만 있는 예배, 껍데기만 있는 그 성전에 출입하는 그것 가지고 너희는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대한 이유도 뭐냐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다. 그래 우리는 괜찮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어떻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할 수 있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신만만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알맹이가 뭔가라고 하는 경건의 내용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거를 따라오지 못하는 너희들이 도둑의 속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7장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이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내가 길을 걸어간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깨닫는 대로 그렇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생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섬기는 성전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 성도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잘하셔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말한다고 다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용을 조사할 거 아니에요. 신용을 조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내놔도 흠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의 믿어도 괜찮은데,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더군다나 이중생활하게 되면요, 못 믿는 거예요. 이중생활하게 되면. 근데 지금 이중생활에서 그렇게 많아. 낮에는 멀쩡한데 막 밤 되면은 뭐 밤이나 새벽 되면 막 바버리면도 한다며 가서 길거리 서가지고 말이에요, 뻘거벗고 막 나서요, 막 하고 말이에요. 막 학교 선생님도 그런 거 하고 말이에요. 판사도 그런 거 하고 말이에요. 그래, 그 이중성에 대해서요, 우리가 더 어떻게 알 거냐 말이지.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도 굉장히 귀한데, 성전에 올 때는요, 성도답게 살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이거, 오전에 막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신경 곤두서서 말 못했는데, 양배추가 좋잖아, 그죠? 근데 위가 안 좋으신 분이나 혹은 위 역류되고 이런 분들은요, 양배추 하면 진짜 좋습니다. 예, 그거를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위기능이 옛날처럼 다른가 봐. 그러니까는 조금만 잘못 먹거나 혹은 평상시에 먹는 대로 안 먹으면 이게 부담이 오거나 잘 안 돼요. 그래서 점심 때 만나오래서 먹고 나면 탈이 없어요. 이게 진짜 보약이에요. 예. 소화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밥을 사가 드세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1시 반에 지금 이제 여기 준비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하고 막 오전하고 그러면 진짜 피곤해요. 1시 반 탁 되면 피곤해요. 1시 식사하고 나서 1시에서 1시 반에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무 피곤해. 그러면 잠깐 눈을 붙여야 되잖아요. 비밀. 어떻게 자고 왔을까? 제가 한 5분 동안 자고 왔어요. 네? 그냥 바닥에 앉아서 자고 왔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 감아. 그러면 잠이 와요. 원래 잠자려면 들어놓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뭐 이렇게 들어놓거나 소파에 천화돼서 비스듬하거나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 올라와요. 그 역류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를 바로 해야 돼. 절대로 소화되기 전에 잠잘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녁에도 식사하면 꼭 1시간, 2시간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면 뒤탈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피곤하다 해가지고요, 저희 집 사람이 잘 안 가려거든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나도 안 가자 이래 되잖아요. 그럼 밥 먹고 나서 몇 시간을 있다 자도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 식사하시면 꼭 다니세요. 할 수 있으면 다니세요. 그건 건강해요. 이게 병원에서요, 약을 줬지 않습니까? 약 보따리로 먹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 소용이 없어요. 그 의사도 그래요. 이거 언제까 먹어야 되려면은, 원래 역류성 식도라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는 원래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50%도 못 고쳐. 이런다니까? 처음에 약 주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꾸 가서 물으면요, 원래 그런 거예요. 50%도 못 고쳐. 이런다니까? 성질 고약한 의사는. 그럼 실망스럽죠. 그럼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잖아. 식사하시고 나서 소식하시고 좀 가만히 있지 마시고 걸어다니시고 그렇게 하면은 별로 탈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는 환자가 치료받을 때요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신 술 담배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과로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 안 좋은 거 하지 마라 그러면요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데 뒤에 가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잘 살라 그러면요 사실은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있을 때 좀 문자도 보내고요. 네? 밥때가 되면은 식사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문자 좀 보내면 안 돼요? 왜 전화했냐고 그러면 싸우나. 왜 전화하기를 밥 먹으려고 전화했지? 싸우잖아요.
예? 미리 좀 이렇게 보내고 말이에요. 미리 보내가지고 뭐 하면은, 뭐 오늘 예식할까? 아니면 양해를 하니까 혼자 먹어야 되니까 혼자 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밥 시간이 됐는데 연락도 없어요. 또 전화했더니 또 연락도 안 받아요. 오래간만에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가지고 전화했다고 말이에요. 준비돼가지고요. 앞과 뒤가 맞아야지 그게 가정도 평안하게 되는 거고요. 부부간에도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어떻게 돼 왔는데? 도둑놈하다 왔잖아요. 도둑놈하다가. 그런데 역시 도둑놈하고 갈 거 아닙니까 또. 더 기고만장하거든. 더 기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면죄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면죄부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우리에게요 더 많은 걸 원하셔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새로운 그릇을 가져야 되지.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네가 왜 그러고 하나님께 더 안타깝게 여기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과 뒤가 같아져야 되고 성전 밖에서 하고 성전 안에서가 같아져야 되고 주일날하고 평일날 월화수목 금토가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때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요.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속상하니까 막 울잖아요. 그죠? 막 울다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질문하죠. 질문.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어떻게 놔두시죠? 네. 저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데 언제까지 저 형통하고 잘 되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 뭡니까? 자, 밑에 있는 15절인데요. 답이요.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자, 뽑아낸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심판해서 박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서는 내가 다 심판할 테니까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치실 때요 내 백성을 내놔라 예배드리러 간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코웃음 쳤어요. 야, 니네가 편한가 보다. 그러니까는 한가하게 예배드릴 생각하지. 노예 아니냐 노예. 그래가지고는 막 일을 2배로 시키고 3배로 시키고 나중에 안 되니까 뭐예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남자애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 장자들을 다 죽게 하니까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완전히 항복하죠. 끝내 그 악한 자들은요 형통하지 못해요. 끝내 악한 자들은 마지막에 멸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되는데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지옥이 있는 것도 믿어야 돼. 천국 없으면 지옥은 어디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신 똑바로 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이 조금 잘 산다 해가지고 그거 부러워서 가다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악한 자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데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인도한다 했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우리를 침략했잖아요. 그러면 끝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 중에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뿌리째 뽑아냈다가도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갖다 심어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내 심판을 하시지만은 끝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까지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때로는 슬프고 좌절 많이 하거든요. 믿어라 그러면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좋아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 원수야, 너 안 믿는데 너는 콱 넘어졌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그 사람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잘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보다도 더 회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넘어져 자빠진다니까. 그럼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칠 거 없어요. 그 넘어진 사람 중에서 회개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안 받아주지요. 너 원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회개하더라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용납은 넓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저기 안 믿는 사람보다도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질이 못 살거나 하나는 지질이 약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진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악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잘났으면 뭐하러 오냐고, 여기. 가진 거 다 가지고 착하게 사는데 뭐하러 오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교회로 온 거는 다 하나의 뿌리 뽑아가지고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온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지, 별로 착한 것도 없지, 내가 잘난 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지.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온 거죠. 마음이 가난해서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또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야, 니네는 다 멸망의 자식들이야, 이러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것이, 그 중에도 나중된 사람도 있다니까. 마지막에 그냥 신속하게 회개해가지고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의 번영을 부러워할 게 없는 거고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멸망했다고 해요, 저들을 멸시할 거 없는 거예요. 예? 저들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늦게 믿어가지고요, 더 우리보다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너그럽게 용납받는 사랑을 받은 백성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나 악한 자를 멸시하고 원수 삼지 마라.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1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게? 근데 진짜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중보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가 금식해서 부르짖고 이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고 끝내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잖아.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요, 그 당사자 문제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런 것을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뭡니까? 기도하는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이게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할 만큼 이중적이고 거짓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래요. 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영광 돌려야 돼. 그런데 말로는 예 그럽니다. 근데 가서 실제로 하는 거는 하나님 없다 하고 복 못 받을 일만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어때요? 효력이 미치기가 어려워요. 당사자가 진정성 있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터지는 물도 못 가두는 그런 웅덩이 파가지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너희들이 새로워져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백성들이 예 그러는 것 같았다니까. 근데 실제로 돌아가서는 아니요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이 백성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백성에게요 진정한 회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데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봤냐?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가기 어려워요. 네? 성경 다 아느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한편 보면 제일 어려운 일인 동시에 제일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요,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막 말하다 보면요 딸리죠. 예? 의사가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프기는요 막 한 달 막 보름씩 앓고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하려고 하면 의사가 한두 마디 하는데 할 말이 없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말 못해요. 선생님 앞에 가서요, 너 뭐 모르니 그랬는데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요 질문도 제대로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가 어렵다니까.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옷값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요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데요, 탄현동 막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저를 못 알아보면 저는 참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알아보면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면 서로 모른 척 합시다. 교회에서는 인사도 안 하면서요, 길거리 서가지고 그냥 멀리서 그냥 막 목사님 그러는데 막 그 순간에 막 내가 어디에 갔지? 그걸 또 고지 들으면 안 되지. 적당히 알아서 하시라고 말이에요. 앞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야 되지만 멀리서 막 일부러 불러가지고 아는 척 할 필요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면은 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권사님이나 알지 누가 알아? 내 나이를 알 거예요? 아니면 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거예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편한데요, 그거 설득시키려면 어렵습니다. 나는 막 이렇게 성경이 이러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속마음을 알까? 몰라. 참 사람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옆에 동네에서요 그 단독주택에 서울에 살 때인데 그 피아노 하는 입시생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피아노로 치면 그게 옛날에 막 방음도 안 되고 단독주택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한 5m? 거기서 그냥 거의 뭐 밤에도 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비닐로 막고, 그 다음에 막 커튼으로 막고, 그 다음에 담요로 막고, 그래도 들리는 거, 그게. 그거 소리 못 하겠더라고. 거기 들어오는데 안 막아지더라고. 우리 저 책상에, 창문에.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요. 그래,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갈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피아노 소리 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뭐예요?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막 그런다고 말이에요. 근데 막 스티로폼 가지고 다 막아봤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거지. 일단 나기 시작하면 못 막더라고, 거의.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 주는 거고, 그냥 피아노 소리가 나든 뭐든 간에 가만히 있는 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면 아니거든요. 사랑이란 그게 아니라 남을 생각해서 내가 베푸는 게 사랑이지, 내가 하는 행위에 관해서 남들이 말하지 말라는 게 사랑이 아니지, 거꾸로지. 그거 설명하려면 어렵다니까.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러는데 목사님께 얘기하는 건데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참 어려운 사건인 동시에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요, 어디 가서요, 돈 1억 빌리려고 하면요, 죽었다 깨라도 안 줘. 은행 가서 온갖 사인 다 하고 말이야. 나중에는 막 보증 다 쓰라고요. 나중에는 담보 다, 그래도 잘 안 줘. 근데 가서 맨입으로 가가지고 10억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랬어요? 이번 주간 기도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는데 양식 주신다 했잖아요. 10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 물으신다고, 네가 왜 가만히 있냐? 10억이 필요해요. 알았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아멘? 그냥 솔직하게 쓰면 돼. 뭐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쓰려고 화장도 해야 되죠, 옷도 입어야 되죠, 막 분위기도 맞춰야 되죠. 가서 무슨 말 해야 될지. 초상집 가가지고 웃으면 안 되잖아, 또. 초상집 가서 웃으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 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그걸 안 하는 거야.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고 해가지고는, 예레미야는 막 속이 타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레미야 너 그거 아니야. 이 백성들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나를.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 참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고 하나님 옆에 복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제일 쉬운 것.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